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로 인하여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들어지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 읽겠습니다. 교동문 4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뜰 것이요 여호와께서 구름 사이에 잠잠하시니 땅이 흔들 것이오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놀라시리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놀라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마음대로 이름을 씻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비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 바랍니다. 찬송 482장 보겠습니다. 주
자리에서 김혜원장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문을 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모르겠고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를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끝이 없어 보이는 터널의 끝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좌절하고 낙망할 수 있사오나 우리의 믿음이 오직 신실해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아 하나님 우리 생각대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왔음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 눈을 맞추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선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으며 사랑하며 그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힘입어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수 있사오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기도로 그 말씀을 뒷받침하며 하나님 아버지 굳건히 이 한 해를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의 기도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지경도 넓혀 주시고 관계의 지경도 넓혀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지경도 더 넓혀 주셔서 이 평안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사랑을 느끼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사랑이 넘치는 교회, 행복한 교회로 소문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이 한 해 견뎌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사오나 하나님은 늘 계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평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과 평안교회가 있으므로 이 지역사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이 한 해에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일들, 행복한 일들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늘 함께 동행해 주시며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도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하시고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평안교회가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과 기도를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향기나는 삶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전도에 힘쓰며 여호와를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한 해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한해 작년과 다르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시간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도가 잘못됐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려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쓰기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권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 오늘 오후 예배는 전교인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에 많이 참석을 바랍니다. 수요일 밤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에 많이 참석을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의 교제 이어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한 해를 살아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의 삶을 살며
성장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으로 거두어 주옵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꾸어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에 11조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뜻을 쫓아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함이 더하여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며 건축헌금과 성교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영험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의 주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마음껏 주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결들의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여러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큰 소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 부르겠습니다. 없단다.
본거를 오후 거하고 바꾸었어.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뭔가 착오가 일어나가지고 본문도 잘못됐다 그렇게 싶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잘못 들고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은혜 받는데 지장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국제 이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입니다. 아수르가 쇠퇴되어지고 애굽 나라가 그 힘을 잃어가고 그런 가운데 이 바벨론이 힘을 얻어서 국제 이 무대에 강력한 파워로 드러나면서 이 바벨론이 유다 땅을 쳐들어와서 차지하겠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침공에 대한 그런 이 소문이 많이 지금 퍼져 있는 기정사실화인 어떤 그런 것으로 되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을 이렇게 들었을 때에 얼마나 낙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가득 찬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창자가 흔들렸다. 뭔가 이렇게 두려운 일이 막 닥치면 말이 잘 안 나오지요. 입이 떨리고 몸도 떨리고 뼈는 썩어가는 그와 같은 이 아픔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려운 현실에 의하여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겠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의 그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노래는 귀하는 사람들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공개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없는 것들이 뭐냐 하면 생활을 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생활 필수품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화과 나무 이 양식으로 먹는 것 가운데 하나이고 포도 음료로 마시는 것이지요. 감람나무는 짜서 기름으로 사용을 하고 불을 밝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는 그 기름으로 썼던 그 열매가 감람나무 열매인 거지요. 양은 옷을 해입고 또 이 소 같은 경우에는 밭을 갈고 이동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진 그런 것들이 전쟁이라는 것들로 통하여서 사라져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 우리나라 6.25 이후에 그 삶을 보면 전쟁이 끝나는 그 직후 혹은 전쟁통에 난리가 아니지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다가오는 그 현실에 의하여서 너무나 두려워 뼈가 썩어들고 이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아픔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환경이 감사할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8절 19절 말씀에서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이 나오지요.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현실은 이와 같이 이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아프고 고통스럽고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와 같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맞닥뜨려지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답답해서 마치 이 뼈가 썩어가는 그런 고통과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그런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통하여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와 같은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겠다 고백하고 있는 이 하박국의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는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도 이 하박국이 바라보았던 하박국이 느꼈던 하박국이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누리고 느끼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가 힘을 얻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요.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가파른 이 돌산을 이렇게 다니는 것은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신앙할 때에 에벤에셀 하나님을 신앙한 겁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 도우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에 의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블레셋에 의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이겨보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면은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동하면서 전쟁을 치루었지만 전쟁에서 집니다. 그리고 언약궤마저도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나라의 압제를 당하면서 있는 것도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날마다 이 두려움 가운데서 살고 있는 그럴 때에 사사가 바뀌어졌습니다. 엘리 사사에서 이제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사무엘이 한 일이 뭐냐면 경건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미스바에 모이게 되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잃는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면 이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보면 기도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받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뼈가 썩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아픔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왜 도움을 못 받았느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고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교만하여 지고 세상으로 향하는 그런 걸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아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지요.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만 신앙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셨다 하는 겁니다. 이 미스바에 모여서 부흥회를 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 하는 그런 이 소문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저들이 힘을 모아서 쳐들어오려는가 보다, 전쟁을 일으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서 침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블레셋에 의하여서 20년 동안 수탈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장장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스라엘에는 없습니다. 칼이 없으면,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또다시 많은 사람이 죽고 어려운 가운데 더 어려워지는 그런 현실 앞에 놓이게 되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를 하게 되지요. 사무엘상 10장 8절에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 블레셋이 아무리 강력하게 쳐들어와도 도리어 도망가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리를 바라시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유린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돌아오니까 하나님, 그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 활동하시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이니까 두려워서 도망을 치게 되고, 그래서 미스바에서부터 시작해서 벳갈 아래까지 추격을 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기념비가 에벤에셀. 에벤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에 의하여서 이와 같이 승리하였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산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승리하였노라, 그렇게 간증하는 그 기념비가 바로 이 에벤에셀인 겁니다. 우리의 삶은 육적인 싸움도 있고 영적인 싸움도 있습니다. 육적인 싸움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육으로 아무리 잘 되어도 영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문제들로 통하여서 애가 녹는 듯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에벤에셀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그 확신만 있으면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그 손이 오는 것을 확신만 하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사는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2024년을 우리가 시작하는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신앙의 고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길목길목마다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에벤에셀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그 사건은 야곱에게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받아야 될 이 영적인 유산을 가로챘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가로채버린 거지요. 그래서 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내 거를 빼앗겼으니, 동생한테 빼앗겼으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칼을 빼들고 동생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는 자가 된 거지요. 저 멀리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몇 달을 걸어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하루는 잠을 자기 위해서 이 돌베개에서 누웠습니다. 그러다가 꿈을 꾼 겁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희한한 꿈이었습니다. 그가 누워 자고 있는 그곳에서부터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게 되어졌습니다.
아름다운 그 하늘의 천사들이 왕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할아버지 조부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 곳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너 또한 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 있는 그 많은 민족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 이 아브람, 이삭의 그 복의 그 통로가 이 야곱에게까지 지금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향하는 그 길, 앞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길은 혼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자리에 일어나서 이곳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었지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옷을 주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 집으로 다시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여기에 세워놓은 이 곳을 하나님의 전, 그렇게 삼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11조를 드린다 하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다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야곱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니까 위험한 순간을 만날 때에 피할 길을 내시고 원수의 길을 막으시고 선한 길로 고든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을 날이 가까워졌을 때에 그의 아들 요셉에 의하여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지요. 바로왕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럴 때에 이 야곱이 나그네 길 130년입니다. 조상들과 비교해 보면 보잘것없는 세월이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그 인생이 조상들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 삶이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통하여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임마누엘의 은혜 속에서 살았던 이 야곱의 고백이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철동같이 우리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멀리 계십니까? 나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왜 떠나셨습니까? 그거는 내 감정이라, 내가 느끼는 거라. 왜 그렇게 느끼느냐 하면 내가 떠났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은 내가 떠나도 하나님은 늘 옆에 계시거든요. 함께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떠나는 법이 없는데 내가 그걸 확신하지 못하게 되면 두려움에 사무치게 되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무서운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2024년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을 확신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4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하박국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신다.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때그때마다 적당하게 주시는 하나님. 있어야 될 것은 있게 하시고 제거할 것은 제거하시는 하나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으로 통하여서 주어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백세에 낳았던 아들 하나님께서 바쳐라 하셨습니다. 왜 바치라 하셨느냐 하면 아들을 주고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모든 생활이 아들 중심이라. 이 100살 때 얻은 아들, 귀한 이 아들이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관심은 아들에게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네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눈에 넣어도 안 아파해서 얻고 다니는 네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하시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은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100살 때에 주었던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는가? 번제로 양처럼 이렇게 잡아서 드리라고 그렇게 하시는가? 얼마나 원망스러운 마음이 일어났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아예 주시지 마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갈등 속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요. 그래서 아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살 나무 더미를 등에 지우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단다. 그래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들을 묶어 놓고 칼을 들고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그러시면서 인정하시고 복을 부어 주셨죠.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가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원망스러운 상황이 많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굽니까?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왜 이런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합니까? 원망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우선적인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지.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하나님은 그냥 이 우리들에게 이 확신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가는 자가 될 때에 나의 인생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가게 될 때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아낌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미리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뭐로 보여주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기둥.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가야 될 때, 머물러야 될 때 그거를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참 불안한 그런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앞으로 IMF보다도 훨씬 더 힘든 상황이 온다고 그럽니다. 가정은 해체되어져 가는 그런 수순이 있습니다. 전부 다 혼자 살지. 왜 혼자 사느냐 하면 그게 편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식당에 가면 혼자 들어가면 굉장히 좀 미안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혼자 먹으라고 이렇게 자석도 혼자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직장 생활도 힘들고 결혼도 힘들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환경과 이런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들에게 몰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 하박국이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침공을 받아서 멸망 직전에 있고 모든 이 백성들이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창자가 뒤틀리고 뼈가 녹는 그와 같은 아픔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런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면서 나갔던 그 모습을 우리 또한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4년 한 해를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한 해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 말씀, 기도, 전도. 전도는 시편입니다. 시편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나타내는 반응이 시편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내가 이와 같습니다.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베푸신 그 은혜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것이지요. 2024년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신앙의 고백과 같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도와주리라,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확신하면서 2024년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 543장 1절과 마지막 절을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니 2024년 한 해를 하나님을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